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듣는 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그냥 잘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걸려있는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듣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가 왜 영적인 생사가 갈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씨앗이 떨어지는 밭,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오죠. 첫째는 아예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같은 마음. 둘째는 말씀을 듣고 확 타오르긴 하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얇은 돌박 같은 마음. 그리고 셋째는 세상 걱정과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에 꽉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좋은 땅이 있죠. 지금부터는 특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흔한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이건 뭐랄까? 비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지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전에 그냥 표면에서 튕겨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듣기 싫어 하고 안 듣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듯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둑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다른 잡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아니면 에이, 저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하는 교만한 마음을 슬쩍 집어넣기도 하죠.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서 진리를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기도 전에 낚아채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와 볼까요? 바로 얕은 마음입니다. 이 경우는요, 처음 반응은 아주 좋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흙이 없는 아주 얕은 마음인 거죠. 이런 믿음은 한마디로 조건부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다 좋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시련에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고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작은 바람에도 휙 뽑혀나다는 식물과 똑같습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이건 마치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잡초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 하는데 주변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랄 공간도 양분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잡초,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들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그리고 다른 쾌락을 좇는 욕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좋은 양분을 싹 다 뺏어가 버려서 결국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점만 진단하고 끝날 수는 없겠죠.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델, 바로 좋은 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서 마침내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마음이죠. 와,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많게는 100배의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는 삶에는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5단계의 실천 가이드입니다. 첫째, 기도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겁니다. 둘째, 미리 말씀을 읽는 묵상을 통해 영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거죠. 셋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의 소음과 오락거리로부터 우리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넷째, 맑은 정신을 위해 충분한 휴식도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듣는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우리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듣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정말 강력한 마지막 비유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잔잔한 호수에 가만히 떠 있는 배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만약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힘껏 노를 젓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세상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몸을 맡기고 흘려 떠내려가다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들은 말씀을 꽉 붙들고 적극적으로 시련의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중한 마음밭에 과연 무엇이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